레위기서 6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전당물을 쏘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를 하고 그가 있는 사람이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그 모든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성하고 옷을 입고 성하고 속까지 파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신령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분산하시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후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만든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아니라 온갖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인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고기에 삶았으면 그 젖을 뺄 것이요 이렇게 삶았으면 그 젖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은 우리는 먹지 못하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제 6장은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예가 몇 가지의 그 예가 또 나오게 되었죠.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또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그러죠. 지금 속건제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람들에게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도 속죄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범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내가 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사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누구하고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다? 그것은 그 누구를 무시한 것이냐면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종들을 대할 때에도 그 인격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주인에게 그 종들은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 이웃이 맡겼을 때에, 그리고 전당을 잡았을 때에, 도둑질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도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배상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서 맡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맡겼으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죠. 그 믿어주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아주 가장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 삶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나는 아무렇게나 해놓고 좋은 것이 오기를 기대하면 되겠어요? 내가 고운 말이 가야 나에게 고운 말이 오듯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웃이 나에게 무언가를 믿고 맡겼으면은 당연히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도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맡긴 것을 자기는 맡지 않았다, 아니면 맡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도둑말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악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당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전당을 잡고 그것을 줬으면은 대신 전당을 잡을 때에는 그 가치를 조금 다운시켜서 전당을 잡겠죠. 그리고 나서 그 전당물을 다시 돈을 가지고 오면은 돌려줘야지만 되는데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와 같은 일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 도둑질을 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곧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또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착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늑붕한 것, 다른 사람 거를 억지로 이게 빼앗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 것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누군가 그 일을 시켜놓고서 그 마땅한 돈을 드려야 되죠. 거기에 합당한 돈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또 3절에 보면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누군가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잃어버린 것도 막 맘대로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게 지금 법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누가 보는 사람 뭐 CCTV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주워가고,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나는 주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잡아떼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죠.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을 때, 이런 경우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거짓 맹세하는 경우죠. 자기가 실제적으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말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들을, 아니면은 자기의 물질을 다른 사람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런 맹세를 하는 경우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요. 그러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그에 합당한, 그것이 분명히 밝혀졌을 때는 합당한 그 배상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좀 더 크게 말한다면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든지 도적질하든지 또 거짓 부인을 하든지 하는, 맹세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정하여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만 그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의 그 레위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제물에 대한 부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여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름다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예물이 되어야 되죠. 반드시 근데 그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래서 이런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제물이 거룩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죠. 거룩한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그의 몸이 거룩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것에 접촉하여서 더러운 것들에 부정한 것들에 접하여서 그 몸이 거룩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제사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거룩한 예물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죠. 참 그런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죄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죠. 그런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또 허물의 용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번제를 드릴 때의 그 규례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 가운데 보면은 항상 그 불은 꺼지지 않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이제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그 예물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들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장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제사장이 정말 그 세세한 부분들 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꺼뜨리지 않아야 되고, 또한 항상 그것을 피워서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냥 제사 드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것 정리가 다 되어지는 그때까지가 온전한 다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한번 보시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숯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러죠. 제단에서 불태워서 이제 재들이 나오잖아요. 그 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긴 세마포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무엇을 입냐면 속바지를 입는 거죠. 긴 세마포 옷은 여자 치마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펄렁거리고 하다 보면은 속이, 하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세마포 속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속바지로 입고 그것을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곁에다 두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그 옷을 벗고, 입었던 그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제사를 드렸으면은 하나님 받으시고 끝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까지 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시간 정도, 또 아니면 1시간 반 정도의 그 예배, 그거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예배가 사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구약처럼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정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도 형식만 남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까지 연장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렇다고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계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해요. 또 소제를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요. 소제 드릴 구체적인 그 방법들보다는 뭐 먹어야 할 것,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그것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게 회막 뜰에서 그걸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위임하는 그 날에 이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을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주어지는 그 음식들 등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여, 그때는 23절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길을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된대요. 어떤 예물은 또 먹어도 되고 어떤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혼자스럽게 만들지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또 음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삶은 그 그릇들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얘기해요. 28절 보면은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흙으로 만든 그릇에 삶았을 경우는 그거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은 그걸 담았으면 그것은 물로 씻어서 닦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을 하세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할 수 없는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악한 하나님이었으면은 방법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잘못됐어 계속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길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연락되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그것도 쉽지는 않죠. 어떤 때는 소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양을 잡아서 양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염소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매번 여러분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 과정들도 참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는 자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율법에 매여있던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벗어나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드려지는 삶으로 나가는 게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반면에 그럼 이거는 우리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우리 히브리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고. 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죠. 근데 그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누구로? 예수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시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 때문에 또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찬송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찬송도요 뭐라고 그래요? 항상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찬송. 그러니까 좋을 때만 찬송이 아니에요. 좋을 때든 때로는 괴로울 때든 우리 삶 속에서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힘든 일들이 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에 보너스로 추가로 우리는 더 환난을 겪기도 할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이유는 뭐였었죠? 착한 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만신창이가 되어진 가운데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맞고 나서 어떻게 누우려고 하면은 그 상처들이 아파서 잠도 오지 않을 거고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런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열매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 이웃과 좋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제를 얘기해요. 교제의 의미. 그러니까 성도들, 먼저는 성도들 간에, 형제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먼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에 대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거를 보니까 제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5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에베소 5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네,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지속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러신가요? 항상이에요.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찡그리고요. 혹시 속상해서 그냥 한숨을 푹 내쉬고 힘들어하는 찬양하고 한숨 없어져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15절부터 3가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일만 한다면 예배가 되어지고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제사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막 감동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래요. 다른 사람이 악으로 우리에게 악을 갚아도 악으로 행해도 우리는 선으로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해 보세요.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리라. 내 입술의 열매, 나쁜 열매, 그 악한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로, 찬송의 예배로,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리리라라고 여러분들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하시고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꼭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져야 하죠. 제물을 갖다 바쳐서 죽여서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실망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뭐 번제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소제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속건제나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지시기도 하셨어요. 또 반면에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물이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심으셨는데 그 심은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맺은 열매는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한 가운데로 보내기도 하고 참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극상품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심으셨다면은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으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보여주셨고 그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하지 못해요. 갔다 오면 또 자고 있고 갔다 오면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그때 말하죠. 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처럼 이루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강한 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이 이게 굉장히 약하죠. 그냥 찢으면은 이거 쉽게 찢어져요. 근데 이것을 철판에다 갖다 딱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찢기 쉽지 않습니다. 찢기 쉽지 않아. 그거 어떻게 찢어요? 철판에 붙여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졌을 거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약함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행하게 하시고 또한 말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